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말이 100%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시험에도 더 많이 들고 인생의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아지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누렸던 쾌락,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움이 많은가?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는데 왜 죄와 악한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한 주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지 깊게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은 오리지널 히어러가 있었어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들었던 사람 있겠죠. 그리고 오리지널 리더가 있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까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동이 이 말씀은 마냥 행복한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글을 썼었던 마태 공동체 혹은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굉장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당신은 크리스천이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맛을 잃었다,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 그럼 버려집니다. 곧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부담이 되고 힘든 말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된다. 소금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처럼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 랍비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며 고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암송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이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까지 완전히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0.00001%도 없는, 구원에 있어서 소망이 전적으로 없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나를 그렇게 악하고 부패한 존재로 만드느냐.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해석이고 통찰입니다. 시민법에 의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가능성이 0.00001%이지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의 맛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난 소금이 아닌데 타락했는데 또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염화칼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패한 우리들을 다시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생명력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소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금이었기 때문에 소금이 된 게 아니라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예수가 소금이고 예수가 생명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밖에 버리워졌고 사람 앞에 밟혀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패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금이라고 하면 정말 인생 괴롭고 답답합니다. 소금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데 나는 부패한 존재였지만 빛 대신 예수, 소금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다 소금의 인생으로 생명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치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짠맛을 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에게 대해야 될까? 아내에게 대해야 될까? 자녀들에게 대해야 될까? 직장에서 그 트러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나는 소금이 아니지만 소금 되시고 생명력 되신 예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짠맛을 내게 해주세요. 생명력 있게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참 소금이 되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짠맛을 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으로 생명력이 있는 짠맛을 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 나의 실력, 나의 게으름, 나의 악함, 변화되지 못한 것들을 참 소금 되시고 참 생명력 되신 예수님께 오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금의 짠맛을 경험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동안 이 찬양을 월수금 같이 나눌 텐데요. 찬양이 오래되었고 또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일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돌아가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헤매고 있진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가사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소금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깊게 기도함으로 오늘도 생명의 소금 대신 예수님으로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